오늘 저녁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삶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 번 듣고 또 보았던 욥입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욥기의 처음 시작에서 욥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길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욥이 무죄한 사람이거나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할 것은 욥 그 사람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길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성경 속 인물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와 별 다를 것 없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인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믿기는커녕 의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욥의 인생도 크게 다를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욥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한결같이 성실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에게 곧 어려움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사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사탄이 이야기하길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정으로 베푸시는 축복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길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축복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와 동행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라면서 사탄은 호언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줍니다. 다만 그의 목숨만을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욥에게 무슨 어떠한 시련이 닥쳤습니까? 그에게 있던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던 종들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첫 어려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종들을 칼로 잃고 또 소와 나귀들을 빼앗겼던 그 욥이 그 종에게 말을 듣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하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종과 양들을 불살라 죽였나이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단 하루 만에, 단 한 시간 만에, 정말 눈 깜빡할 그 순간에 욥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가지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준 단 4명의 사람만 두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라 생각되어지던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해버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당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욥이 더 이상 그 칭호에 맞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떠한 기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원했던 욥의 모습도 바로 이러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이제 욥의 입술을 통해서 단 한마디만 나오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외침을 사탄은 욥의 입술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외침이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 말들을 모두 들었을 때 어떠한 고백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에 자신의 얼마나 슬프고 자신이 취한 그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옷을 다 찢어버린 후 어떠한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욥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과 역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결코 믿는 자에게는 고난 없는 삶과 풍족한 삶과 행복한 삶만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하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단순히 그가 당대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믿었던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시 한번 그 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자신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왔듯이 주님, 내가 알몸으로 주님께 올라갑니다 라는 욥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욥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올렸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바울이 고백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욥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발자취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나에게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세가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은 전부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을 허락하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을 허락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든 나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든,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처한 그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삶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셨으니 본래의 주인께로 돌아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원래 빈손으로 왔으니 주님께서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욥의 선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었다가 그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줬다가 야 다시 돌려줘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줬다 뺏기 있어? 제가 세빈이한테 무언가 이렇게 줬다가 장난으로 세빈아 삼촌 그거 다시 줘. 그럼 세빈이가 삼촌 줬다 뺏기가 어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복을 주시고 나한테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나한테 안 주시고 왜 나한테 다시 앗아갑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욥의 고백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과 나무들과 식물들과 땅과 하늘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흙으로 빚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단순히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만지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으로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며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작아서 어떻게 하실 거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가도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의 삶의 자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들이 거리낌 없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쓰는 도중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작년 초에 갑작스럽게 저에게 아주씨뻘 되시는 분께서 심근경색으로
정말 순식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그 장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화장까지 다 마치고 이제 저희 가족 선산이 있는 그 장소로 이동하는데 제 차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진중한 대화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시시콜콜한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날도 한 20-30분, 많게는 40여 분 정도 운전을 하면서 할아버지와 수많은 대화를 하는데 저와 형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2007년 10월 큰 아들을 잃고 몇 개월 안 돼서 너희 아버지까지 잃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그저 되찾아 가셨다는 은혜가 내게 임하자 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주님 이제부터 나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나의 삶 속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죄악입니다.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건강이 남들보다 조금 안 좋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정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직장으로 발령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선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정과 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저와 형을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빼먹지 않고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너희 가정에게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주니. 그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면 저는 별 말 없이 그냥 웃고 네, 그래요.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죠, 저도. 남들의 눈치를 보기 일쑤였고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지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상하게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불효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선교사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필리핀으로 언어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 나라로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필리핀을 떠나서 미국 땅에 들어가셔서 돈을 벌면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두 아들의 목회를 성심성의껏 도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계속해서 바뀌어왔던 저희 형이 하루는 화가였다가 과학자였다가 미술가였다가 이상한 것도 많이 생각했던 그 형이 나는 죽어도 목회는 안 한다고 했던 그 형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나 목회하겠노라고, 나 하나님 말씀 전하겠노라고,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내가 이루겠노라고 진로를 고등학교 3학년 때 확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던 제 동생은 얼마 전에 연락이 오기를 교회에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신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속에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하지 못했던 그 선교 사역을 내가 이어서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이 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언어의 장벽이 저에게는 많이 허물어지는 귀한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두루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이 한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신다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믿음 안에서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달려올지라도 나를 삼킬 정도로 달려올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달라지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고 불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내가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꽉 붙들린 삶을 살았다고 그는 믿었을 때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혹은 경험하시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그저 단순히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고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는 붙들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즉각적인 움직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삶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당대 가장 선하고 최고의 부자였던 욥에게 시련과 고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최고의 부자에서 최악의 거지가 되었고 당대 최고라 칭을 받았던 그 욥이 더 이상 그 칭호를 받을 수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살아 숨쉬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숨쉬고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과연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합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을 결코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모습처럼 연달아 닥치는 고난이 우리에게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너희가 어려움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다른 종교를 믿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바로 너를 위해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선포를 외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승리의 선포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교회 속에 주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주시는 이시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주님,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